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차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친, 그리고 그것을 지시해 준, 거듭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이 말씀은 34장까지 있는데 저희가 33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34장의 말씀은 모세의 최후의 정황, 그 모세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4장 5절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4장 그 마지막 장은 모세의 퇴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에 함께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정말 멋진 삶을 살았구나,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인생의 후반기지 않습니까? 80세 때 부름을 받아서 120세,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다 기록을 합니다. 120세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민족을 이끌어서 바른 길을 가게 한 사람이었고, 저는 특별히 7절 말씀, 이 34장 7절 말씀에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해준 사람이 바로 모세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과 때가 있지만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맡은 사명에 내가 충성하고 그리고 끝까지 강건하다면은 그게 바로 축복이며 은혜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부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젊든 아니면 연로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모세가 받은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은 사실 34장은요 그저 이 신명기 말씀을 종합하는, 신명기 말씀을 맺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세의 설교, 다시 한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33장에서 끝이 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33장, 그것도 가장 마지막 절, 저희가 나누었던 네 마디의 절은 어쩌면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언 중에도 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 할 수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종종 듣고 던지곤 합니다. 그 마지막이라는 것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할 말 많지만 마지막 한마디는 뭔가 특별하고 뭔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내리는 결론이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나이 120세, 그는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평생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모세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종합해서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로 고백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Blessed are you, O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참 사실 저도 따라해 보십시오 하는 게 참 어색하거든요. 이게 설교 중에 따라해 보십시오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다 보니까 참 어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억지로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왜 굳이
여러분 따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잘 아는 윤한기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윤한기 목사님의 같은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며 고백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간증과 또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습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인도가 행복의 고백이며 자랑이며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blessed people,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신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택하신 우리 주님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 얻게 하신, 의롭다 하게 하신 그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자 또한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모세,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 환경과 사정은 결코 행복할 조건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먼저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믿음의 자랑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값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특권으로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에 겨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사는 바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구원입니다. 세상 전부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였고 이루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도요,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값없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지만은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120년,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 파란만장한 시간을 살아온 모세가 마지막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종합해서 120년이라는 그 세월을 돌아볼 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You are the blessing. 하나님이 축복이시며 그 축복을 받은 내가, 이 백성이 행복합니다.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도 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 가장 안타까운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잘 한다 하는 사람 중에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 사정과 형편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보고 살펴보면요, 인생이 불행하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부족해서, 뭔가 어려워서, 뭔가 갈급해서 난 불행해 하면서 결국 포기의 나락에 떨어지는 신앙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게 저는 참 안타깝고 참 마음 아픈 사실입니다.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있으면은, 무엇으로 인하면은 행복할 수 있는 겁니까? 세상의 것으로 되지 못하는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따지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2세들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녀를 보면은요, 흐뭇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민 2세대, 3세대들 얼마나 두각을 나타냅니까? 제가 이전에 2세 사역을 할 때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이민 1세대가 이루지 못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한 그런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요, 월스트리트에서 이 인베스트먼트 뱅커로 일하는데 그 봉급과 보너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왜 이 봉급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six figure salary라는 표현을 하죠. six figure salary. six figure라는 건 디짓이 6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불부터 시작해서 몇십만 불 단위를 우리는 six figure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investment banker 어느 정도의 자리에 가니까요, 그 봉급이 six figure가 아니에요. seven figure가 되더라고요. seven figure. 1년에 기본적으로 100만 불 이상을 받는 아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봉급이 그렇다는 거고요. 보너스는 그 봉급의 몇 배가 되니까 정말 엄청난 수준인 거예요. 우리 1세대가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수준의 자리, 그러한 위치에 가 있는 자녀들이 많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흐뭇한 마음이며 또한 바라보기에 자랑스러운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친구가 승진을 해서 축하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 이만큼 버니까 참 행복하겠다. Aren't you happy?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 친구가 그럽디다. 목사님, 만족하기는 하는데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I am satisfied, but not happy. I am satisfied. 이 정도면 넉넉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누구보다도 많이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다, 해피하다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학생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벌면은, 조금 더 가지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목마른 겁니다. 이 정도면 된다가 아니라 조금 더 세상의 것은 우리를 갈증나게 하지 결코 만족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배고프고 목마르게 하는 것이지 부르고 넉넉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깊이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참 만족과 참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뿐더러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 너희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의 기쁨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고백이 어색하거나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합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행복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26절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서 여수르니여 그랬는데요, 여수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롭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택함 받은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니시에이트 하는 겁니다. 이 도움이라는 것,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도우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우리를 살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게 바로 행복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광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민수기 말씀, 또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요, 때로는 황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돌아가라 그러고 광야로 나아가라 그러고 없는 곳, 그 곰핍한 곳으로 행하라 그러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그러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뺑이치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준비하셨고 이미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오히려 믿음의 자랑이 되게 하셨으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27절 말씀도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능력의 팔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이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면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팔이 네 팔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있어서 주님의 능력이 그들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고백이 바로 모세의 고백입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마다 승리의 능력이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빈 땅에 정착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점탕꾼들이 이 가나안 거민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이언트라 그랬어요. 거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뭐와 같았다고요? 메뚜기 같더라 그랬어요. 메뚜기 같더라. 규모와 힘을 비교하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블레셋의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 잘 아시죠? 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인데 블레셋이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던 민족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맞서 싸워야 했던 이 가나안 거민들은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싸워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합니까? 아니면 패배합니까? 승리하잖아요. 승리하잖아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시킵니까? 칼과 창으로요? 군대와 병마로? 결코 아닙니다. 나팔과 횃불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 주시니까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이스라엘의 능력이 되어 주시니까 승리를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는 결코 힘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대비한다고, 얼마나 준비한다고 안심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셨을 때 어떤 나라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말씀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질기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넉넉히 이김을 확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듯이 앞으로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든 세상의 어떤 도전과 문제이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뚝 서게 하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3개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우리가 상상도 생각도 못한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배우셨습니까? 지난 3개월 동안 모든 삶이 올스톱되고
두려움이 우리를 덮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은 우리는 주님의 싸우심으로 인하여서 이길 뿐만 아니라 승리를 거두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안전할 수 있다는 그 확신, 그 믿음 하나가 우리가 느끼고 배우고 지금도 붙드는 믿음의 간증이자 고백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을 깨닫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모든 일들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품으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행복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우리로 세상이 모르는 행복의 고백과 자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여기에 나오는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샘입니다. 야곱의 샘은이라고 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안전히 거하는 곳, 이스라엘이 풍성하게 새 포도주와 새 곡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곳, 그곳이 어디냐?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 야곱의 샘이 있었으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풍성함으로 더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모세가 이 마지막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었느냐? 아직은 요단 동편 광야에 있었습니다.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은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아직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포이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셨듯이 앞으로의 영원한 시간 동안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의 축복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행복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더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린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아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Because it is guaranteed.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의 확신과 그 감동과 감격으로서 오늘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이 조금 변화하여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고 좋아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세 전에 선포하신 그 사랑을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에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의 선포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자 변함이 없으신 참 좋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과 주님의 주시는 축복이 그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지도 마셨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광야를 가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실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대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지키셨던 것 같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는 능력으로서 더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고난이며 문제입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염려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도 그렇습니다. 3, 4개월 그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과연 가능할까라는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 현실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볼 때, 거룩과 진리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가진 것이 다가 아니에요. 돈 있으면 행복하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으로서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행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여전히 우리가 모이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 보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기쁜 일인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행복이라는 거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믿음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자매들, 정말 믿음 하나 가지고 사랑으로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다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행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삶의 노고와 수고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큰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 못 들고 고민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다 만족스럽지 못하고 다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하자는 것도 억지로 나는 행복합니다 주문처럼 외우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살펴볼 때 우리는 행복의 조건들이 충족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러므로 내 자신의 삶의 형편이나 사정의 그냥 어떠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이며 주님을 향한 간증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선포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라. 난 정말 행복합니다. 난 정말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